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차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온다 졸며 살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로다 맞이하러 나오라 하며 미련한 자들은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가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됐던 자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나 하였느니라. 아멘.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문화의 비유를 하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깨달은 자는 이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방망이와 불이 되고 내가 나 옛사람을 죽이는 그 놀라운 힘이 나오지만 이 깨닫지 못하는 그냥 저기 하나의 그냥 한 스토리 같이 들려지죠.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서 계시록 2장에서 뭐랍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육체적으로 벙어리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귀를 갖고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으면 이 말씀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일반 글자하고 일반 저기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영으로 깨달은 거듭난 자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속사람이 양식이 되는 거지만 이 육의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고 육이 기르다니 이걸 듣게 된다면 아무 생명도 나오지도 않고 아무 변화도 일으키지 못한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는 게 뭡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생로병사 속에서 수없이 병마에 대한 전쟁, 가난에 대한 전쟁, 환경에 대한 전쟁, 수없이 막 부딪히면서 수없이 막 거친 도전과 환난을 받아가면서 살아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죽음이 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신에 육의 것에 매달리게 되면 진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없이 현실에 앞에 있는 이 문제만을 놓고 수없이 고민하고 도전하고 또 씨름하다가 어느 날 죽음이 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가며 이 땅에서 네가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리고 너는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너 자신 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네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와서 이 옛사람을 네 운전대를 나한테 맡겨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하나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반드시 지금 뭘 내놓으라고요? 삶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분주하게 새벽 기도하고 봉사활동하고 직분활동하고 막 너무나 분주하게는 뛰는데 주님을 못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이 말씀 안에 생명으로 들어갔다면 내가 지금 무엇이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지금 무엇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말씀 속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뭐라고 하죠?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아도 들어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이게 가려져서 깨닫지 못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 회개된 자, 마음이 완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옛사람을 죽이고 회개를 한다면 이 진리의 말씀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우리를 수없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그 힘이 나오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힘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는 수많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주님은 뭐랍니까? 열매를 내놔라.
그러니까 종교 활동에,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는 이사야 1장을 통해서도 뭐랍니까? 왜 마당 뜰만 받고 댕기고 본질에, 제사가 본질이 뭐냐? 예배의 본질이 뭐냐? 왜 예배를 드리라고 했고 왜 소를 잡으라고 했느냐? 본질이 뭐냐? 본질 안에 우리 들어오고라고 지금 주님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처녀 통해서 저기 한다면 내가 지금 5처녀는 신앙생활, 교회는 다녔다 이거죠. 직분 활동도 했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거기에 목사도 들어갈 수 있겠다 이거죠. 그렇지만 그가 지금 주님이 원하는 신랑을 맞이할 기름이 뭡니까? 이 등에 불을 받치면 예수님은 항상 당신을 뭐라고 했죠? 생명이라고 합니다. 나는 생명이요, 나는 뭐라고? 빛이라고. 기독교인은 반드시 이 땅에서 나 하나의 신앙생활만 하고 나 하나 죄를 안 짓고 나 하나 이렇게 나를 저기 하는 그 관점으로 들어간다면 주님과 같이 동행을 할 수가 없죠. 주님께서는 뭐랍니까? 네가 정작 예수님을 믿었다면, 정작 주님의 생명이 나온다면 너는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권고가 아니라 명령이다 이거죠. 그래서 빛은 뭡니까? 빛은 진실을 밝히고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고 진리를 알려주고, 또한 소금은 뭡니까? 이 세상이 부패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 누구에게서? 우리 각자에게 지금 의무적으로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자기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이 항상 기준을 내가 정해야 합니다. 뭐 그냥 이렇게 일반 종교인들보다 여기 우리 교회는 뭐 많은 사람들이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은혜 생활도 더 많이 하는 건 저도 알고 세상이 알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열매를 내놓으라 이거야. 등이 준비됐다면, 기름이 준비돼서 등을 밝혔다면 빛을 밝히라 이거야. 세상을 밝히라 이거야. 저는 항상 그래요. 우리 교회가 여기서 교회 하나 세우는 데다가 여기서 머문다면 뭔 의미가 있겠는가 하고 세상을 떠나는 날이 저나 여러분에게 반드시 와요. 이때 두려운 사람이 있고 그날이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을 거다 이거죠. 근데 수없이 어떻게 본다면 두려워할 사람들이 지금 착각을 하면서 자기는 주님의 생명 안에 들어갔다고 자신의 체면 속에서 살지 않는가 하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계시록 21장에 뭐랍니까? 사람이 이 죽으면 심판을 받는데 이 심판 안에 들어가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하죠? 두려워하는 자. 요한일서 4장 18절에 뭐랍니까?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내나니.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하게 되면 두려울 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우리가 제일 두려운 게 솔직한 얘기 뭡니까? 인간이 죽는 거죠. 안 두려워? 근데 이 두려움마저도 왜 두렵냐 이거. 두려운 이유가, 두려움은 죽음은 심판을 생각하기 때문에 두렵다 이거죠. 근데 심판이 오히려 기다려지는 사람, 우리 때로는 주님께서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오히려 심판에다 두고 살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대로 정확하게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생명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이 열매가 나오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가 그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주님이 원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제자답게 변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그렇지 않은 종교 생활한 자, 믿지 않는 자, 신앙 생활한 자, 그 자들은 이 계시록 21장에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심판은 뭡니까? 첫째 두려워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지금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사막을 가는데 사자가 확 달려들어. 그래서 막 보니까 마치 거기에 나무가 하나 있어서 확 타고 올라갔어. 올라가 보니까 또 뱀이 막 독사가 막 위에서 막 내려오면서 막 혀를 날름거리고 막 내려와. 근데 보니까 또 한 사람은 또 마귀는 또 나무를 자르고 있어. 절망 중에 절망이지요. 근데 그때 이런 때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으면, 주님 안에 있는 사람 같으면 주님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나를 지켜주실 거라 믿는 믿음.
그래서 불의 시험과 물의 시험과 어떠한 시험에도 예를 들어서 그 믿음대로 주님은 항상 성경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특징이 뭐냐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이 신앙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 믿음이 없는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시는 걸 잘 봐봐요. 우리가 합리적 논리적으로 볼 때 맞아떨어지는 예언을 해주시면 우리가 믿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홍해가 갈라진다는 걸 안 갈라지기 전에 어떻게 믿을 수가 있으며 작대기로다니 이 바위를 칠 때 거기서 물이 나온다는 거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이 응답과 하는 역사가요. 사실은 이 예언자가 받으면서도 믿을 수 없는 게 수없이 많아요. 근데 뭐죠? 그걸 믿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고 믿지 아니하면 그것을 하나도 이 땅에서 끌어내려서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이 심판 때 그 등과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믿음이 온전한 하나님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냐 하나님을 살아계심과 상주심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고. 근데 이 믿음을 지금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네 안에 믿음을 점검해봐라. 네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믿음의 낙제자다. 우리 신앙은 예수님이 내 몸이 성전 삼고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간 것을 그분의 다스림을 100% 믿고 내가 삶으로 실질적으로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거죠. 신학적 교리적으로 내가 성전이 된 걸로 믿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바람 같은 모양을 가지신 분도 아니고 비둘기 같은 모양을 가지신 분도 아니고 불 같은 모양을 가진 게 아니라 그분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이거야.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는 것으로 삶이 된 것이 그것이 바로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지. 종교 활동을 지금 어떻게 본다면 우리의 성전은 이렇게 단체적으로 모인 이곳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몸이 성전인 거예요. 내 몸이 성전이고 이 영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고 그러니까 뭐죠?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이 안에 모여있을 때보다도 나가서 행동을 할 때 더 내 몸이 성전인 것처럼 삶을 살아야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그 사람들이 리크레이션이나 뭐를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주님을 가운데다 모셔놓고 그냥 고스톱을 치며 쌌다고 소리를 지를 수가 있느냐 이거야. 아니면 그냥 펄떡펄떡 뛰면서 아싸로 비아로 할 수 있느냐 이거야. 왜냐하면 성전인 내가. 그래서 이것이 그냥 신학적 교리적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을 살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땅에서도 천국을 지금 충분히 다 느끼고 알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 지금 믿음 안에 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영의 세계를 거의가 못 들어오고 있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90%가 영의 세계를 관념적으로만 받아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이것이 영의 세계가 없는 게 아니다 이거죠. 영의 세계 성령께서는 오시면 아주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가 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깨닫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같이 창조주께서 내 안에 오셔서 당신이 하신 이 성경의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깨닫게 해주겠다. 제가 설교를 하면도 제가 원고를 보면서도 원고를 안 보고 그냥 가는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생각나게 깨닫게 해요. 이게 저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주님이 그날 엉뚱하게 저짝으로 가면 그냥 가요. 아니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지 마세요 하고 내가 그냥 원고를 보는 게 무진장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그분의 뜻대로 가는 예배가 진정과 신령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도 이렇게 한 성령님께서 우리 최 권사가 충성스러우니까 네가 내려가서 안수도 하고 예언도 한번 해줘라 그러면 그렇게 하죠. 그러시면 안 되나이다. 막 이렇게 하고서 지금 이 룰이 깨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배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죠? 그분을 지금 기쁘게 하시는, 기쁘게 지금 우리가 존경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자체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가는 거죠. 그래서 설교는 어떻게 본다면 첫째, 성경을 훼손하지 마야요. 가장 좋은 게 많은 이것을 갖다 막 무슨 역사적인 걸 갖다가 고찰해서 막 집어넣는 것보다 이 말씀을 손상하지 않는 게 첫째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설교를 할까를 저는 늘 고민을 해봐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본다면 준비되고 아주 세련되고 아주 교양적이고 아니면 지식적이고 아니면 이러한 것들이 가득 풍성한 것이 마치 아주 제일 잘하는 설교 같지. 아니에요. 설교는 이 둔탁하고 매끄럽지 못하고 저기 해도 주님이 그때 그 당시에 함께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사람 입술을 통해서.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는 이런 세상적인 형식에 의지할 이유가 없어.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은 원수지가 아닌 거야.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 이 세상의 지금 평가에 전혀 관계없이 살으라는 거야.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3절 14절에 뭐라면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 또한 나에 대해서 죽었노라. 물론 제가 이 얘기를 하면도 저도 세상으로부터 욕을 빈축을 받기 싫고 세상으로부터 사랑받고 싶고 한 건 이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원래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종은 세상의 평가, 세상에 대해서는 죽으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뭐랍니까? 나는 너가 그리스도를 따를래? 세상을 따를래? 만약에 세상의 것을 딴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않을 것이다. 세상 안에 목사를 따를래? 교단을 따를래? 종교를 따를래? 하나님 말씀과 이것이 같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틀릴 때는 반드시 주님을 따라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주님이 원하는 그 빛, 그 10처녀의 5처녀의 등과 기름이 준비된 삶. 그래서 내가 지금 신앙이 등과 기름이 준비됐다고 평가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항상 주님 앞에서 바라봐야죠. 왜? 마태복음 7장 21절과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따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이 드는 것이 아니요 네가 권능을 행했고 네가 귀신을 쫓았다 할지라도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불법을 행한 자야 떠나라 할 것이다. 여러분 차라리 공부를 안 하다 대학을 떨어지면 억울하지는 않죠. 그런데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자기가 원하던 대학을 못 들어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 지금 신앙생활은 반드시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야 하는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죽은 후에도 그 영원한 그 나라를 들어가야 하는데 그날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중심이 뭐냐 이거죠. 지금 종교생활을 많은 사람이 가장 문제점은 종교생활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권사, 집사, 장로, 목사 지금 직분대로 당신의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을 만난 생명이 나오느냐 이거야. 하나님과 동행한 그 증거가 나오느냐 이거야.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된 게 나타나느냐 이거야. 전혀 그것이 안 나타나는데 걱정을 전혀 안 하고 있다 이거야. 하고 자기들끼리만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는 거야. 아니 여기서 교회에서 1000명의 교회, 10,000명의 교회, 10만 명의 교회에서 아무리 박수를 받은 데는 뭐라 할 거냐 이거야.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세상 평가하고 하나님 나라의 평가는 전혀 다른데 하나님 나라의 평가의 기준이 지금 성경이다 이거야. 10처녀의 비유를 대매, 달란트의 비유를 대매, 문화의 비유를 대매. 지금 뭐죠? 또한 달란트는 뭡니까? 우리는 지금 이 탤런트가 달란트에서 유래돼서 나온 말인데 재능입니다. 재능. 근데 우리가 이 육적인 은사를 안 받았어도 그 사람만의 고유의 재능이 있어. 우리 권사님은 갓김치 담는 게 재능이야?
이 재능이 각기 있다 이거죠. 근데 뭐든지 그 재능 하나만, 전 이렇게 봐요. 김치 하나만 잘 담아도 전 부자가 되고 인기가 줄 수 있고, 아니면 옷 하나만 잘 뭐든지 그것을 하나를 잘만 만들면 이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시대에 와 있다 이거죠. 그 재능을, 달란트를 살리라. 두 번째, 이 달란트 말고 하나님이 주는 재능이 있다 이거죠. 그건 뭐죠? 은사. 이 은사는 남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쓰라고 준 거야. 그래서 은사를 갖다 표현한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은사는 근육이다. 근육은 내가 만약에 이 팔을 하나도 안 움직이고 맨날 누워있어 봐. 근육은 다 죽어요. 근데 이것을 계속해서 운동을 해봐요. 이 선수처럼. 그러면 근육이 강해지죠. 은사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은사를 막 열심히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쓴다면 저기는 강건해지기 시작한다 이거죠. 강건해져. 마치 칼로 말하면 날선 검같이.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주님께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요. 충성을 하면. 날카로운 면도칼을 줬다고 하시다가 이제 복할 만한 빛나는 성령의 검을 줬다고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것이 업그레이드. 조금 더 이제 말을 잘 들으면 장검을 주시죠.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이 능력의 검을 이렇게 올려줄수록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나타나는 게 다르고, 방언도 한순간에 능력 방언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면 나에게 맥혔던 것이 팍 뚫어지는 게 느껴져. 이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영적인 것은 어떻게 본다면 주변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거울러오랴. 주님께서. 이게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도 훌륭해지기를 원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더러 그냥 적당한 너희 주변의 사람들만큼 영적으로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너희들이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이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지금 가장 또 처음 먼저 점검해야 할 건 뭐냐면, 내가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첫째는 생명으로 거듭이 낫느냐 이거야. 가장 점검. 그래서 이 거듭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내가 봤더니, 계시를 못 받아도 이런 경우가 나타나요. 내가 꿈을 꿀 때 마귀 편이 아니라 성령 편에 있는 것이 느껴져요. 그리고 마귀가 공산당으로 느껴지고 깡패로도 나오고 뱀이나 이런 저기로 하면 내가 거기서 싸우고 내가 저기 하는 게 느껴져요. 이게 이미 이 짝에서 저기에도 이 땅의 사람이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근데 거듭이 낫는 상태에서 그냥 머물르라는 게 아니라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야. 이거를 갖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또 나가라는 거야. 구원을 한번 이뤘는데 또 이뤄 나가라는 거야. 왜? 이게 뭐냐면 우리는 여기 기본적인 구원에서 머무르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제자된 삶을 살며 이 세상을 바꾸고 주님이 하신 구원 사역을 전부 다 위임을 받았다 이게 교회에서는. 예수님 오실 때가 위임을 받았는데 이 제자가 없는 시대에 와 있다 이거죠. 제자가. 지금 등과 기름이 준비됐다는 것은 제자가 됐다는 거거든요. 제자가 없어. 제가 보면 제자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봐봐요. 적당한 성도들이라고 한 게 있는가? 제자 삼으라는 게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제자 삼으라고 하고, 마태복음 28장에도 제자 삼으라고. 맞아요. 제자 삼으라는 게 제자가 없어.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야. 제자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뭐랍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제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뭐라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제자가 없어. 다 제자가 되라는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내가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서 내가 첫째 제자가 되어가고 있느냐 이거야. 제자.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제자를 양육하는 데다 모든 초점을 맞춰줘요. 제가 영성학교를 하면서도 사실은 영성학교 때 은혜하고 일반 예배 때 은혜하고 다른 걸 제가 느껴져요. 왜? 하나님이 거기다 기름 부음을 더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4박 5일 동안에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뚫린 사람은 더 뚫리고 안 뚫린 사람은 뚫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인드가, 그래서 어떤 분이 이번에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묻더래요. 영성학교가 어땠어?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이 그랬대요. 당신이 충주를 1년에 일주일에 한 번씩 댕기는 것보다 영성학교 4박 5일이 더 좋은 것 같아. 옛날에 부흥회는 전부 다 3박 4일 4박 5일 했어요. 왜냐하면 물을 끓일 때 불 때다 또 껐다 불 때다 껐다 이렇게 하면 물을 끓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죠? 영적인 것도 확 밀어붙일 때 밀어붙여요. 그래서 한 달 쉬고 한 달 기도하고 한 달 쉬고 한 달 기도하고 6개월 하는 것보다 4개월을 논스톱으로 영싸움에서 미는 게 낫다 이거죠. 그리고 이게 분명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이것은 실제적인 체험으로 들어가고 실제적으로 내가 맛을 보야 하고 실제적으로 내가 느껴야 한다 이거. 그 사인과 타치를 받아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신학과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성령이 터치는, 성령이 만나면 실제구나. 그러고 항상 이 성령을 만나고 귀신이 떠나는 것을 느끼고 알게 된다면 다음 단계는 뭡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 뜻대로 살던 것을 계속 나를 죽이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됐죠. 또한 이 주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이 땅에 죽은 후에 가는 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천국이 왔다는 거, 이 천국 열쇠를 각자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이 천국 열쇠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 열쇠는 뭐죠? 음부의 권세를 깨는 능력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가난의 음부, 병마의 음부, 환경의 음부, 수없이 아니면 잘못된 그 제도의 음부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꺼낼 수 있는 건 세상적인 제도나 이 국회의원의 법으로 단위 바꿔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번에도 보십시오. 도대체 이 검찰총장이 얼마나 법을 알고 법무부 장관도 그분도 얼마나 법도를 압니까? 그런데 왜 같은 법인데 왜 이렇게 싸워대느냐 이거야. 같은 법인데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떤 것만 진리만 싸우더라네. 이 세상 것은 이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이연령 비연령으로 맨날 싸움만 되는 거야 이게. 근데 깨달은 이 진리만. 그래서 우리 또로 지금 주님께서는, 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처음 육신을 갖고 오셔서 얼마나 좋은 설교를 하시려고 했었겠어. 아마 이 땅 오시기 전서부터 내가 얘들한테 이런 설교를 하여갔구나 하면서 오신 설교가 마태복음 5, 6, 7장 천국대 헌장이에요. 근데 제가 팔복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했지만 그 다음 이후에 주님께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온 천국 열쇠를 받는다는 거예요. 천국대 헌장이고 천국 법이니까 그게 뭐랍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마태복음 5장 22절과 23절에 뭐랍니까?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려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너의 형제에 원망할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제가 온전하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화가 나고 저도 이것을 잘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법은 알아야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 건 알아야 하잖아요. 세상 옛날 동해보상법이라고, 구약은 좀 쉬웠어요. 동해보상법이냐면 뭐냐면 네가 내 이빨을 하나 분질렀으면 나도 걔를 이빨 하나 분질한 건 죄가 안 돼. 똑같이 보상을 하는 건 죄가 안 된다 이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잖아.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옛날에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율법. 예를 들어서 이후에 지금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이 왜 폈지요? 이것이 현상이에요. 이게 현상. 살인. 살인을 그런데 살인을 하게 된 이유는 뿌리에서부터, 이 꽃이 핀 이유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폈지요. 뿌리가 미움이라는 거야. 그래서 미워했기 때문에 살인을 하는 거지 막 사랑해서 살인해버려?
그렇기 때문에 이 동기는 내가 행함을 하지 않았어도 미워하는 그 순간 그를 막 죽이고 싶었고 내가 법만 없으면 저거 패잡아 죽이고 싶다. 이 자체가 살인이라 이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법에 저촉이 안 되고 아무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 백성은 안 된다 이거야. 거듭난 자는 안 된다 이거야. 너는 이 마음서부터 싹을 자르라 이거야. 이것이 죄라는 거야. 이 안에. 그래서 지금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사람들 친구들 관계 이런 사람 속에서 주변에 저거 미친 것이요 저거 막 또라이요 뭐 아니면 이런 얘기 사실은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죄야? 지옥을 들어간대요. 그거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기? 안 했어요. 나는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법 안에 얼마나 부족한가를 알아야 해요. 하나님 법 안에. 왜? 주님은 그래요. 햇빛이나 비가 이 세상에 악인이나 선인에게 다 비춰주듯이 지금 만약에 너희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을 하고 인사를 나눈다면 어찌 그것을 갖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겠느냐 이거야. 하나님은 이 악인과 선인에게도 햇빛을 비췄고 악인과 선인에게도 비를 내리듯이 너희 또한 하나님의 온전한 것처럼 너희 또한 그런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는 이것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와도 온전치 못한 천국이 왔지요. 지금 우리가 능력도 온전치 못한 게 바로 이래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완전히 나를 다스리고 내가 말씀에 완전히 그분이 완전히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내가 주인을 한 20%하고 50% 30%하고 전 성령님께 때로는 그냥 한 60, 70% 맡기고 막 이렇게 사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죠. 완전히 나는 죽었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고 말씀을 순종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완전히 나의 주권을 상실하고 이분 다스림 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문제건 병마건 하나님을 만나는 거건 능력이건 완전하게 이렇게 살 때 만나기 싫어도 만나진다. 능력이 오기 싫어도 온다. 영은 열리기 싫어도 열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걸. 제가 깨달은 주님은.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지킬 때 자기 기준에 의해서 지키더라 이거야. 자기 기준을 이 성경을 저기 할 때 자기가 기준을 아니죠. 자기 기준에 의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나를 죽여서 이분 말씀에 다스림 안에 들어가야죠. 다스림 안에.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인간관계 속에서 엉킨 것이 많음에도 예배 보는 게 그렇게 뭐 죄스럽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 뭐라 합니까? 예배 보지 말라는 거야. 제단에 예물을 놓고 너 가서 다시 가서 그애가 화해하고 와서 제사를 지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 누가 원수진 사람이 생각나고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예배를 드리지 말고 가서 그 사람하고 화해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말씀 앞에 수없이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적이들이에요. 근데 한없이 나를 맨날 쳐서 바울이 그렇게 나를 쳐서 복종시켰다는 게 뭐냐면 그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에 비할 때 내가 생각하는 거 저희가 모든 게 지금 일치가 안 되는 게 많았다는 거야. 그걸 뭐야? 주님과 불협화음이 일어날 저기에서는 내가 내 육을 죽이야. 그래서 수없이 주님께서 우리더러 이 말씀에 이 말씀대로 살 때 말씀에 순종을 할 때 그분의 영은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내가 말씀을 알고 내가 순종을 안 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온전히 들어오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우리가 원하는 그 묶임과 우리가 원하는 자유함을 그만큼 얻을 수가 없지요. 또한 뭡니까?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태복음 5장 27절 30절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그는 간음한 자라고 하며 만약에 네가 오른 눈이 범죄를 했으면 오른 눈을 찍어라. 오른 팔이 범죄를 했으면 오른 팔을 찍어라. 그래서 지체가 불구인 몸으로 천국을 가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지옥을 가는 것보다 더 낫다. 구약 속에서는 행함이 없다면 죄가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마음만 먹어도 죄라는 거야.
행함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만약에 저기 한다면 찍어내라 이거야. 우리는 수없이 이 죄에 대해서 마치 예수님은 십자가는 나를 모든 죄를 용서하는 도구로 다니 받아들여요. 그래서 수없이 맨날 죄를 지고 또 가서 또 주님 제가 육신이 연약하여서 또 죄를 졌나이다. 아버지 용서할 줄 믿나이다. 십자가의 권능의 피로 다니 용서될 줄 믿습니다. 보혈의 피로 믿을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내일 또 다시 가서 또 죄를 열심히 짓는 거야. 여러분, 성경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오른 눈을 빼라. 오른 팔을 찍어라. 오른 다리를 찍어라 하면서 단호하게 칼로 물을 자르듯이 죄에 대해서 자르지 않으면 그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합법적으로 수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면서 우리를 유혹을 해요. 내가 그랬잖아요. 마귀가 주는 생각. 지금 성령이 주는 생각을 내가 성령이 내 말을 못 받으면 말씀이 성령이 주는 생각이에요. 이 말씀이. 이 안에서 우리는 내가 판단을 해, 내가 결정을 해야 하는 거야. 근데, 이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직분 활동을 하고 권사나 집사나 장로나 전도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삶이 안 됐을 때 그걸 바로 지금 정정을 시키라 이거죠. 정정을.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이 후회를 하지만 회개는 안 하는 거예요. 회개는 뭡니까? 죄라는 게 뭡니까? 죄는 이 하나님 말씀에 정중앙을 맞추지 않은 하마르트야, 정중앙을 맞추지 않은 화살을 전부 다 죄로 보는 거야. 하나님 말씀의 정중앙을. 빗나가면 다 죄로 보는 거야. 근데 이것을 갖다 정정시키는 것이 회개다 이거죠. 회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내가 편한, 내가 원하는 이 신앙생활과 내가 이 하나님 진리를 갖다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서 이 마치 죄를 어떻게 보면 짓는 걸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해 주는 주님으로만 받아들이는데 성경은 어떻게 보면 성경은 영적으로 가만히 본다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으라는 거다 이거죠. 가면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그 축복이 있다고 주님이 얘기하는. 그리고 또한 뭡니까? 마태복음 5장 39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내 오른편은 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갖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며 너를 우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시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제가 이 마태복음 5장이 이것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볼 때마다 내가 적어지니까. 근데 우리는 반드시 일로 가야 돼요, 이게. 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한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거를 깨달았어요. 근데 우리는 일로, 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할 때는 하나님도 나의 말을, 권위를 주들 않지요. 어떤 자매가 주님께 기도를 했대요. 주님, 여기 했더니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힘들어서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그러더래요. 네가 나한테 순종하는 만큼 네 양떼가 너한테 순종하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서 바늘로 실이 꺼지는 걸 보여주더래요. 이렇게 바늘이 가는 만큼 실이 따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권위 있게 아니면 존경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통로로 쓰임을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한테 그만한 그 삶을 사는 게 정비례를 해주겠다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는 계시를 보았어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어떻게 보면 얼마나 심플하고 얼마나 클리어합니까? 근데 수없이 종교 활동에다 마치지 말씀에 삶에다 마치들 안 해요. 하고 수없이 이것은 종교 활동을 하면 다 용서가 되는 것처럼 거기다 충성을 하라고 다 가리키는 게 거의 저게. 저는 영적인 것이 뭐냐면 영성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게 영성이에요. 하나님을,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삶을 살 때 영성이 나오는 거지. 무슨 막 기도만 하고 소리만 친다고 영성이 나오는 게 아니다 이거죠. 제가 했잖아요. 기도를 해서 올라가는 능력은 한계가 있다고. 그제? 삶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기도를 해서 올라가는 건 기초적인 초보 때 일어나는 거고 어느 단계까지 대기권을 뚫을 때까지 일어나는 거지 그 이상은 삶으로 주님과 생명으로 지체로서 연결된 양만큼 능력이 나오고 그분을 알아가는 거죠. 오늘 시간에 간절히 부르셨습니다. 열처녀처럼